68절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을 보았습니다. 전반부에는 순종에 따르는 복이 나와 있고요.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순종에 따르는 복에 비해서 불순종에 따르는 이 징계의 벌이 너무 많고 그 수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성벽이 고립돼서 포위 공격을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 아비나 어미나 아무리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까지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 현상 자체에만 너무 이제 몰입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징계의 매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거 말고요. 그 반대의 길로 행하면 이렇게 사람이 누추해진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보다 숭고한 것은 없다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리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인간다운 고귀함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인간다워지고 싶으세요? 사람답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성품, 그런 사람다운 기상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등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질 때.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즉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언급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무서움을 분명히 각인시켜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우리가 경고할 때 좀 무서운 말들 쓰잖아요. 죽어 너 그러면, 그러잖아요. 응? 너 벌 받아, 지옥 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른 선택만 하면, 주님의 뒤만 따르면 이 모든 언약적 벌에서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으냐? 또 전반부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냐? 네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한때 노예였으나 자유민이 된 것 잊지 말아라. 불타는 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을 잊지 말아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때에도 주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느냐? 주께서 너희를 찾아오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느냐? 그분을 향한 너의 충성 변함없느냐? 오늘도 너의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너에게 인생 채찍을 대서, 무서운 인생 채찍을 대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공연히 매를 맞고 돌아오지 말아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죠. 몸은 망가지죠. 그 꼴을 당하고서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돌아와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수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괜찮겠지 하면서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죠? 아무 일도 없네. 쭉 달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그 모양도 취하지 말고,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죄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한테 안 좋아. 여기 보면 보세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보면은요, 광주리는 텅텅 미고 반죽 그릇은 국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없는 것이고, 관계의 복도 없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없는 것이고. 왜 굳이 고생을 하면서 몸과 마음 버려가며 이 일들을 택합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결국 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 길을 택하고야 맙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거쳐 분열왕국을 지나 마침내 북왕국과 남이스라엘이 다 그 꼴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마음의 경고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야,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 쭉 가는 건 완전히 일사천리구나. 주님,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말고 모양도 생각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하소서.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순종에 대한 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 받고.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을 섬겨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갚아줘요. 다 보셔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행한 것도 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보셔요. 그래서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혹시 못 받을 복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순종한 대로 내가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까 신앙의 바보 말했죠. 신앙의 바보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선순환 속에 살아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나쁜 것을 택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이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로마서 7장을 지난주에 한 지체와 나눴어요. 바울이 탄식을 하더군요. 선이 뭔지 알면서 악을 행하는 난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게 뻔히 뭔지 알면서도, 복받는 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악을 선택해. 주님이 이게 접니다. 주님이 이게 저예요. 이게 제 꼴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신명기 28장에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 오케이, 내 머리로는 이게 복받는 길인 줄 알아. 근데 내 마음으로는 괜시리 이거 하면 벌 받는데 이 길을 따라가. 신명기 28장을요 이렇게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실존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의 실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할 건 없어요. 주님은 문제가 없으죠. 문제는 처음부터 꼬여버린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47절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어 잘 살게 하실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신용은 할 수 있어. 근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아니, 복 받고 또 저주 안 받으려고 억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다뤄요, 신명기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못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솔직히 교육자 된 제 고백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제 일이죠. 근데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했나? 안 그랬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할 일이니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가졌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럼 저는 언약적 저주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사람은 인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 인생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수동적 순종, 율법의 말씀을 모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복받을 인생으로 넘치는 복을 모두 받아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신명기 28장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못하거든요. 못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보세요. 나가면서부터 문제야. 주차 문제, 또 부부끼리는 또 서로 안 맞는 문제. 우리는 곤고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인생으로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은 누구시기에 지키지 않은 율법 수여자가 율법을 다 지키셨는가? 우리 위에 우리 언약적 복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약적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신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신 거예요.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둘씩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없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 언약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신명기 28장은 자신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기쁘고 벅찬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들어가도 복받는 인생, 예수 안에서 나가도 복받는 인생, 예수 안에서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복받는 인생, 그 복을 타인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분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더욱더 고찰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